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1대1 제자교 성경 공부 사과까지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5쪽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5번까지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알 때 그분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가를 통하여 그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어요. 현재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자, 거기서 우리 여기 5-3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에 대한 사실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22절.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모든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하여 다스리시는 주권자, 통치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자, 두 번째,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가 되셨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거기에 앉아 계셔서 이제 이 땅에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 6번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우리 빨리 해서 사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승천을 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나를 본 모습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어떤 메시지, 어떤 것을 강조하며 제자의 사역을 감당했는가라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자, 우리 빨리 찾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그랬죠. 자, 이제 두 번째 4장 33절.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뭘 전했다고요?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다. 단지 3일,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조해야 될 복음의 두 트랙, 두 레인, 뭐죠?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다른 하나는 부활의 생명, 이 두 가지를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전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또 다른 증인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뭘 전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들은 한 가지를 더 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면 그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열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 가지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 밑줄,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밑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여기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자,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밑줄,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개인의 열심과 노력,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복음의 올바른 능력을 이 땅에 보일 수 있다.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할 때 분명히 뭐라고 말하죠? 나의 지식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그 특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 뭐 잘 전한다 이런 건 없어요. 복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제가 전도폭발 훈련할 때 전도폭발 훈련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복음은 삼자 간의 대화다라고 말합니다. 삼자. 자, 이 삼자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나.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자, 불신자가 되겠죠? 자, 삼자 간에 대화하면 나머지 하나는 누굴까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현장은 나와 상대방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눌한 말, 그리고 부족한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불신자의 마음을 불태워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 제가 예수님의 공생의 특별한 사역 5가지를 전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3월 넷째 주가 종료주일이고 5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넷째, 5째 주에 제가 이제 전할 것인데, 그거를 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배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공부했으니까요. 이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통해서.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7번 같이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을. 자, 로마서 6장 4절 5절인데요. 자,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우리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좀 미리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자, 로마서 4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4장. 지금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자, 25절. 로마서 4장 25절에 별표가 없는 분들은 25절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별표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실제 생활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5절,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자, 여러분, 여기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그랬죠? 여기 내어줌이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건 뭐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생활에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줘요? 우리를 뭐하게 한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의롭다 한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죠. 왜? 복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되니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우리 찾지 않고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방언과 예언장, 15장은 부활장이죠. 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 뭐죠? 예수님은 부활에 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중요하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죠?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저 이단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뭐가 부활한다 그랬죠? 육신이 부활해요. 몸이 부활해요. 이거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린 건데, 신앙생활을 이거를 우리가 매일같이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부활한다 그랬죠? 자, 뭐가 부활해요? 몸이 부활, 몸, 육신이. 오늘도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사도행전 암송했죠? 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요. 몸이 다시 사신 거가, 여기서 말하는 몸이 뭐예요? 바디, 육신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전에 죽은 자들이 어때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성경 이거 제가 우리 이거 할 때 공부하지 않았나? 이거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건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는 건데, 그걸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자,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먼저 펴볼까요? 자, 맨 마지막 절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자, 밑줄 그으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자, 밑줄 그으세요.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몸을 담고 있었던 우리의 몸이 예수님 부활할 때 이 몸으로 부활하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좀 속상하지 않아요? 평생 살 때도 이 얼굴로 살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또 이 얼굴로 재림하면 속상하지 않아요?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면 교통사고로 몸이 일그러져서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부활할 때 그 몸을 갖고 부활한다, 속상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낮은 몸이 영광의 형체로, 오늘 요한 일서는 뭐라 그래요?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체를 갖게 된다.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몸에 또 다른 부활의 열매로 이 땅에,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이 땅에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그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제가 데살로전서 강해나 이때 할 때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끌어올림 당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랩처. 휴거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우리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믿으신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한국 우리 장례 문화 속에서 과거에는 원래 화장을 안 했어요. 왜 화장을 안 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기 때문이죠. 왜? 몸이 부활할 건데 몸을 불태우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할 몸이 그 몸이 아니라니까요.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몸의 부활을 말씀하는데 그때 그 몸이 그 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장례 문화를 이렇게 앞장서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부활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요즘에 이렇게 장례 문화를 선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소나 묘가 많은 것보다도 지금 장례식장이나 낙골당이나 이런 것들이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세에 대해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옳은 행실로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함의 옷을 준비하여 단장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교재에서 말한 거 그러면 로마서 6장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여러분에게 참고 구절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부활이 실생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영향을 주는가, 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밑줄 한번 그실래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자,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누구와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통하여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실생활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영적 교제권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 생활의 실제적인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월삭 기도회 때 설교했던 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주님은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랬죠?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숨어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때 우리 로마서 10장 그 설교할 때 정말 마지막 강조했던 거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로마서 10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동포였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자, 로마서 10장 21절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손을 뻗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내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나를 연합하기만 하면 나의 손을 붙잡아 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백성들이 붙잡을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아 율법이 있고 말씀을 받고 했다고 해서 이들이 자꾸만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고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실생활에 힘들고 괴롭고 또 문제가 있고 아플 때마다 베드로전서에서 마지막에 강조했던 것처럼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다 지키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그렇게 했더니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진짜 맛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신앙의 현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인생에게 어느 때는 사건을 통해서, 어느 때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어느 때는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주께 돌아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뻗은 손을 붙잡고 예수 믿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을 읽으십시오.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실까요? 미국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는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한 4년 전에 이분이 목회를 간뒀어요. 좀 스캔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왕성하게 사역할 때 그 옆에 법률가로서 또 법률 기자로서 빌 하이벨스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미국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목회자들 외에는 잘 몰라.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짠가를 연구하다가 책을 쓴 거예요. 그게 예수의 부활, 예수 사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되면 이분의 책을 많이 이용해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부활절에는 이분의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했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이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이잖아요. 자, 근데 자, 먼저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여기 성경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 자,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의 전파 전도가 뭐가 된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자, 16절 시작. 계속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자, 밑줄 그으세요. 뭐가 헛것이다?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자, 우리 그 14절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자, 밑줄 그으세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거짓이라면 우리는 믿음, 전도 다 헛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어디 가운데 있을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왜? 부활이 가짜인데, 거짓인데 그 예수를 위하여 순교자로 죽고 뭐 들끓는 가마 속에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가짜면은, 거짓이라면. 근데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부활 소망이 우리의 복음 전도가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장 부유하고 소중한 자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자와 생명을 누리지 못한 자 중에 누가 정말 불쌍한 겁니까? 세상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진짜 생명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 자들이 여러분 불쌍한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9번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예수를 그러나 자,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인데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항상 가난한 편에 되었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마치 누가 같아요? 간디나 뭐 자기의 생명을 그 민족의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 정도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역사를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인물로 평가받을 그 이상의 분인 거죠. 자, 당신은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그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옆에 빈칸에 적으세요.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어지시나요? 네. 자, 우리 넘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네 번째 만남 계속해서 하는 데까지 우리 좀 나가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자, 우리 일과에서 뭐 배웠죠? 복사해드렸어요. 없어요? 자, 일과 뭐 했죠?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였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과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거 뭐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었다. 이걸 제가 일과에서 우리가 이 교재에서 강조한 거죠. 자, 이과에서 그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우리 지난 앞서서 했던 3과에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은 무슨 일을 했어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결국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였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쭉 읽겠습니다. 교재 내용 시작.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런 지식이 이 사회를 개혁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려면 이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권능을 실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적어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이과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대답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제안에 대해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순간 당신의 생애에서 중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를 저도 여러 번 했지만, 그리고 제가 정말 한 6번 정도 강의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알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돼야 되나?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십시오. 1번,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영역을 포함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이거는 다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성경을 찾지 않고 그냥 세상에 대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 세상의 영역, 성경에는 세상의 영역을 세 가지로 포함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 세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피조된 모든 자연 만물을 뭐라고 하죠? 세상이라고 말해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영역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데가 어디죠? 요한일서 2장 14, 15, 16절이죠.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나니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뭐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 문화,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 이 세 가지. 자,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창조된 자연 만물, 두 번째는 요한 1서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세계, 제도, 문화, 이거를 가리키고, 세 번째가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을 때 사랑한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자연 만물, 피조된 세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모든 자연 만물, 이것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만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사는 자연과 그들이 속한 사회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자, 2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복습해 보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하고 계세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나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 넘겨보실까요? 자, 3번,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죠.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분을 알고 그분과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럼 그 영생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2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며 혹은 포함합니까? 자, 이거 우리 안 찾아도 다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자,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고 입으로는 시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걸 뭐라고 말하죠? 전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정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혹시 여기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제가 확인을. 혹시 CCC 대학교의 CCC 출신, CCC 아니면 CCC의 복음 전도라도 받아본 사람? 저는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CCC에서 하는 그 NLTC 훈련을 받았거든요. NLTC가 뭐냐면 목회자 전도 훈련이에요. 거기서 주로 강조하는 게 사역이에요. 4박 5일 동안 가서 여기 부암동에 있는 그 숙소 가가지고 훈련 받는데 3일째 전도 나가거든요. 실습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나간 데가 어디냐면 이게 좀 잘못 나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려대학교. 이 고려대학교 애들이 또 머리가 이게 또 이거 들으면 안 되죠. 영상 찍으니까. 이 고려대학교 갔더니 CCC를 가지고 이제 복음 한 거 이제 실습을 하는데 딱 다가가면 대학생들이 이미 다 알아요. 사형리 전하시게요? 다 알아요. 근데 이 CCC 사형리에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거기 CCC에 보면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기차 그림이 그려져요. 기차. 여러분 기차를 끌 때 맨 앞에 있는 게 어떤 기차죠? 연료차예요. 그러니까 연료 막 집어넣는 그 차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붙어 있는 게 객차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객차는 뭐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죠? 기관차예요. 기관차가 연료나 기름을 계속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객차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이 객차가 뭘까요? 따라오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면 기관차는 뭐겠어요? 그 감정 모든 거를 이끌어 가는 거.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거 좋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뜨겁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죠. 그래야지 그 목표점을 향하여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정의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는 거죠. 그거를 로마서 10장 10절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굳이 입으로 시인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선언하고 알려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걸 하는 세레모니가 바로 세례식인 거예요.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이제 만방에 공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번 질문까지만 할게요. 요한복음 2장 12절도 1장 12절 다 암송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같은 동의어가 뭐예요? 영접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곧 동의어로 되어 있죠. 여러분 영접하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뭐죠? accept, 수용하다, 받아들인다.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trust, 이건 뭐예요? 내 의지적인 결단이죠. 그러니까 영접과 믿는다는 것을 같이 쓴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지정의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기 권세가 된다는 건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특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각각 뭐하여? 회개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 단계가 뭐죠? 회개.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턴하는 겁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쫓아갔던 그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자, 그런데 회개만 하면 안 되죠.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 믿어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자, 이겁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좀 계속 알아놓으셔야 돼요. 회개는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하죠? 유턴하는 거죠.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만 턴하면 안 돼요. 유턴했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 뭐 가죠? 전진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적지를 향하여 턴한 것이 회개라면 목적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어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그분을 영접하여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목적지를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결국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신뢰하며 나가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영생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주에 마지막 이거 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근데 우리 공부할 때 두 번째 파트가 큐티에 관한 거거든요. 큐티는 안 할게요. 큐티는 이렇게 강의하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큐티는 빼고 다음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다음번에 우리 성장의 열과가 있어요. 그거를 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교재의 가장 큰 백미가 그 10개의 주제를 다루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